순종하고 공경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느 보험사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내용인즉 앞으로 여러분들이 딱 1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1년. 자, 그렇다면 그 1년 동안에, 남은 1년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지. 자, 우리 학생들 뭔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밖에 살 수 없으니 그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1년 동안을 열심히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얼마의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갖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라고 했더니 중고등학생들이 다 꿈을 선택했어요. 왜? 이루고 싶은 나름대로의 큰 꿈들이, 이런저런 꿈들이 있는데 이거 1년밖에 시간이 없다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꿈을 이뤄보려고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는 아버지들에게 한번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들,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답니다. 그건 1년밖에. 그러면 그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5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의 모든 이 답은 다 돈을 갖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또 물어봤습니다. 왜 돈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어차피 나야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내가 죽을 건데, 그러면 내가 죽은 뒤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가족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해놓고 가야죠. 어차피 나는 죽을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의 대답과 우리 학생들, 자녀들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아버지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야망도 있고 이런 저런 다양한 꿈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되면 이제 꿈이 바뀌어요. 아버지가 되면 꿈이 바뀐다고요. 이제 그 아버지의 꿈은 자녀들에게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낳지만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내 자녀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꿈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런저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더러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만큼 더 큰 것이 없는 거죠. 자녀들 때문에 정말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가슴을 부여잡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녀 때문에 너무 즐거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의 관심은 바로 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얻는 이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효가 되고 귀한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되겠는가? 바로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2절 함께 같이 읽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할렐루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십계명은. 자, 그런데 그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돌판. 마치 이렇게 딱 책이 펴지듯이 이렇게 두 돌판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한 돌판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적인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자, 또 한편에 이 돌파는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인간을 향한 바로 수평적인 관계의 삶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그 지켜야 될 그 계명을 기록한 책이에요. 자, 그런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바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수평적인 관계인데 바로 5계명,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이 10계명은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모든 이 9가지의 계명들은 하라, 마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내용으로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5계명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은, 이 계명은 약속이 붙어 있어요. 약속이, 단서가 붙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 단서가 어떤 그 약속이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만 해도 네가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도 하게 되고. 성경에 보면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없이는 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브람이 받은 복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돈만 많이 버는 그런 부자의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전인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이면 영적인 복, 또 환경이면 환경에 대한 복, 건강이면 건강에 대한 복, 물질이면 물질에 대한 복, 모든 것에서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죠. 큰 민족을 이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의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동안에도 왜 훈련을 시키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던지 그 아들 바로 이삭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이삭 또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어느 세가 되니까 이미 장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한 산을 지정해 주시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이나 그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100%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99% 하는 게 아니고 100%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버지의 명이라면, 정말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면 100%의 순종도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 그건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은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처럼. 그러면서 이삭은 그 자기를 꽁꽁 묶고 칼을 꺼내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깜박거리면서 아버지가 하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순종하게 되어져서 이삭만큼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특별히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흉년의 때에도 순종하고 흉년의 때에도 이사 가려고 했어요. 움직이려고 했어요. 머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에 첫 계명이 되는 5계명의 첫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은 바로 어떤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라고요?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약속이에요. 이미 우리가 성시 교독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홀대하고 부모를 무시하면은 아예 죽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 없는 자녀는 없거든요.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부모님의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되는가? 부모의 현재의 모습, 어르신들의 현재의 모습이 장차 그 모습이 그대로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면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부모의 그 모습을 내가 똑같이 나도 이 위치에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을 뵐 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지금 병원으로 모셔야 될 아주 지금 급박한 상황에 있는 부모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부모님만 겪는 일이냐? 언젠가는 나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을 더 이상 내가 모실 수가 없어서 요양원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온다. 그것마저도 나도 어느 때인가 부모님 때가 되어지면 나도 내 자녀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결단해야 되는 그 상황이 나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참 딱하다, 짠하다, 우리 부모님 걱정이다. 그런데 그것을 내 자녀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나도 그 부모님이 겪고 있는 그 위치에서 내 자녀들이 그렇게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그런 상황이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어지면 언젠가 나도 그 지금 현재의 부모님의 위치에서 내 자녀들이 나를 그렇게 순종하고 나를 그렇게 공경해주는 그 상황이 또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려장. 고려장이 뭐예요?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지극히 많고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서 과거에 옛날에 고려시대 때 그 오래전 옛날 이야기죠. 그게 실화냐 아니면 설화냐 이런 이야기도 분분해요. 그런데 하나의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지요. 자, 오늘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이제 너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갈 때면 돌아가셔서가 아니라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게에다가 지우고 그리고 먼 산길로 들어가서 그 부모님을 버리고 오는 거예요. 바로 지게와 함께 그 부모님을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고려장이에요. 고려장. 그런데 그 고려장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있죠. 자, 한 번은
이렇게 늙은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깊은 산중에 이제 버리고 말하자면 그냥 고래장 시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어린 아들이 주섬주섬 하더니 그 지게를 다시 치겠다는 거예요. 버리고 와야 될 지게를. 그래서 야, 너 왜 그 지게를 챙겨? 그랬더니 아빠, 나도 아빠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나도 아빠를 이 지게에다 치고 여기다 버려야죠. 그랬더니 그때 이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그 고래장을 시키려고 버렸던 그 부모님을 다시 모시고 왔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이 고래장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지금은 부모님이 늙으셨다고 내가 그 부모를 버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자녀가 자기도 아빠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장차 아빠가 그 상황에 할아버지 위치에 되고 할머니 위치에 되면 나도 아빠를 이렇게 내가 이곳에 버리겠습니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현재의 모습은 미래 내 모습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이야.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실까?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왜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있을까? 아이고, 빨리 그냥 요양원이나 가시든지 병원에 입원이나 하시든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모습을 내가 하고 있을 테니까, 나도 하고 있을 테니까, 아니면 더 힘들게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부모님의 현재의 그 모습처럼 나도 그 모습이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현재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모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은 그 기회가 계속 머물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지 않아요. 언제까지 오는 게 아니에요. 머물고 있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공경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내가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공경을 하고 싶어도 이 기회가 이제는 사라지고 말아요. 없어지고 말아요. 저는 며칠 전 어린이날 공휴일날이라서 이제 장모님이 이제 혼자 저기 충남 서천에 계시거든요.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거리가 됩니다. 차로 가면. 혼자 계시니까 아무래도 다녀와야 되겠죠. 이번에 가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충격을. 왜냐하면 큰아들도 같이 갔죠. 또 막내 사위도, 딸도 왔죠. 그래서 어머님을 좀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라도 효도해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그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좀 밖에 나가서 좀 잘 모시고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어서 모시고 나가려고 했는데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조금 편찮으시니까 그러신가 보다. 그래서 또 말씀을 잘 들어야지. 웃으면서 왜 안 가세요? 어머니 안 가면 괜히 우리 뭐 아무 소용도 없죠. 어머니가 가셔야죠. 그런데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 누워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이 방에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어머니 우리 요양원 가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식사를 가시는 거라니까요. 아니에요. 근데 내 모습을 밖에 나가서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더 이상의 어디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안 가신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안 가신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동안 힘들어도 정말 부축을 했으라도 함께 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안 가신다는 거예요. 절대 안 가요. 나중에는 막 화를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막 웃고 농담. 아니 어머니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기 아들도 있고 사위도 있고 딸들도 있고
아, 이거 보란 듯이 얼마나 더 자랑스럽고 좋아요. 근데 뭐가 불편하셔서 그래요? 속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그건 니들 얘기고 나는 나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미 하늘나라 가신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나 또 어르신들 중에 간혹 그 말씀을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아, 그냥 의뢰 그냥 하시는 말씀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가끔 그래요. 어쩔 때 이렇게 한 번씩 찾아뵙고 그러면 아이고 내 얼굴 이렇게 쪼글쪼글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냐고 그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내 이 자식들한테도 이게 뭐 면목이 안 되고 그냥 막 그런 그 하소연 같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게 그냥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모든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오히려 자녀들이 오히려 혹시라도 무슨 피해가 있을까 봐 조금이라도 뭔가 이러시더라니까요. 이제는 계속 이 기회가 머물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갈 때는 서로 음식을 다 준비해서 집에서 이제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 되겠죠. 아무리 순종하고 싶지만 아무리 공경을 하고 싶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공경하고 싶지만 그 기회가 계속 머물지 않더라는 것을 이번에 새삼 경험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라고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정말 우리 부모님들만큼은 우리 정말 어르신들만큼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때로는 부모님들 대하다 보면 세대 차이가 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말이 잘 약간 좀 코드가 안 맞을 때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일단은 순종하고 일단은 공경하면서 우리는 나중에 그래야지.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이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설사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마치 그냥 아빠 엄마는 이제 연로하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투박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화해도 안 되고요. 계속 기회가 머물지 않고 있더라는 것. 그래서 계실 때 우리가 잘하고 할렐루야 네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요. 안 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적인 어떤 언어이지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여자를 무시하는 말이 결코 아니거든요.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저 아들이에요. 저 아들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십자가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오늘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이제부터 네 어머니야. 그러니까 어머니 좀 잘 좀 모셔.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홀대하네 무시하네 싸가지가 있네 없네 사실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섬기고 더 잘 중요하게 여겨야 돼. 이미 성경은 계명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셔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까지 주시겠다고 하시며 부모를 잘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정말 요셉을 사랑했거든요. 아들을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형들이 그렇게 꾸몄거든요.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옷에 묻혀가지고 그 동생은 죽었다고 하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보고했을 때 아버지가 통성태곡하면서 울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음을 그렇게 가슴에 묻고 한탄하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세상에 그 아들이 살아있는데 그것도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요셉이 아버지 애굽으로 오세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애굽에 가면 안 됩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죄악의 땅이에요. 절대 야곱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갑니다. 그 야곱은 여러분 나중에 장례를 치를 때도 내가 죽으면 반드시 이 애굽 말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나를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는 야곱이 절대 내가 굶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야곱의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 아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여러분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그러죠?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해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하고 씨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가끔 보면 아빠들이 그 어린 아들하고 씨름하는 경우를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 보니까 아들한테 다 지더라고. 다 지더라고. 이게 아버지.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들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결국에 오늘 우리 아비들 또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자. 노엽게 하지 말자.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자. 우리 자녀들에게만 순종해라, 공경해라 자꾸 이렇게 해서 사실 네가 왜 순종 안 하냐, 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면 바로 순종이 되어지고 공경이 되어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있다면 부모의 책임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놓는 거죠. 그러면 노후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왜? 배운 대로, 본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훈련되어진 대로 순종하고 공경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재산이 있는 것 노리면서 빨리 그 재산 갖고 싶어서 부모님들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자녀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노엽게 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풀어주라는 것 안 합니다. 바로 오직 주의 교훈과 교훈은 뭡니까?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책망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에요. 잘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훈계로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자녀답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자꾸만 우리 자녀들을 고아원을 데리고 간다든지 고생하는 곳, 어려운 곳, 이런 필리핀이나 이런 어렵게 사는 이런 지역을 한 번씩 간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을 모실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녀들을 항상 동행을 시켜서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친히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실제 산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라서 우리가 어버이를 오늘만 우리가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때든지 1년 365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부모님이 없는 우리는 없었다. 부모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있었겠어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부모님이 없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고 태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50살, 어머니가 44살에
끝둥이 막둥이를 낳은 거예요. 아마 이 시대 같았으면 저는 태어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겠죠. 아니 둘도 안 낳고 하나만 낳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아마 10명 이상 된 그런 끝둥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태어날 수도 없는 상황에 참 내가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저는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연로하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때로는 사람들이 가면서 야 니네 할아버지 어디 갔냐 이렇게 이야기 들을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은 나한테는 아버지고 나한테는 어머니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렸을 때 사실 상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왜?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저를 낳아주신 저희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별로 보면은 많이 늙으셨고 이렇게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볼품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데도 보면 자기 어머니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가족 간의 그 모습들이 정말 가슴 찡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오늘 하루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소중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리고 현재 부모의 모습은 언젠가 그 모습이 내가 되어질 것이고, 그러나 이와 같이 그 귀에는 계속 머물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귀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연락도 드리고 또 찾아뵙고 인사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어버이에 대한 정말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 연루에 계실지라도 항상 영육간에 더욱더 세임 더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이와 같이 특별히 큰 고생하지 않도록 늘 주님이 함께 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오늘 이와 같이 모든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어짐으로 어른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이 사회가 되어지고 저희가 바로 그 앞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포의 담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항상 영육간에 건강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더불어 삶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환경 가운데 또 형통함의 은혜도 더해 주시고,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